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 상반부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며 오늘 특별히 금식과 기도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기도하면 모두 응답받는다 라고 생각하며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를 모두 응답받는다 라는 생각은 다음에 두 가지 중 하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기도하는 자가 언제나 하나님께 참되고 진실된 것만을 구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 외에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설령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 기도가 언제나 즉각적으로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빠른 시간에 응답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진실되고 참된 기도를 할지라도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때와 방법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랫동안 때로는 수십 년 동안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셨다가 그분의 때에 응답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래 하였건만 하물며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때로는 거의 무응답에 가까운 응답일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기도하면 모두 응답받는다 라거나 또는 모든 기도가 언제나 빠르게 응답받는다 라는 식으로 가르치거나 그리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오류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언제나 참되고 진실되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응답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응답의 결과나 때를 함부로 예측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실제로 우리는 언제나 참되고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언제나 옳지 않음과 부당함이 끼어들 여지가 늘 많고 도사려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차라리 구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는 방식이나 방법을 취할 때도 있습니다. 이 원치 않는 방법 속에는 기도의 행위 자체가 원치 않는 방법일 수도 있고 또는 기도 행위를 포함한 전반적인 삶이 원인이 되어서 자신의 기도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자신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을 받는다, 또 응답받기를 원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기도한 것을 언제나 응답받는다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응답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기도에 대하여 자신이 주관적으로 자기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고 오해하고 빗들어서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은 자신이 당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합해서 그 조합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러하시다 저러하시다라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늘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언제나 참되고 진실되게 구하기를 힘써야 하며,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성경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구했다 할지라도 그 기도의 시행이 언제나 하나님의 판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의 기도 속에는 언제나 옳지 않음과 부당함이 끼어들 여지가 많고, 우리는 때로 차라리 구하지 말았어야 할 것을 구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전혀 원치 않는 방식이나 방법을 취할 때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나의 기도가 그렇게 잘못될 수 있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얼마든지 이런 오류의 기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가능성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본문이 알려줍니다. 본문에 그런 기도를 했던 부류들이 등장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며. 만일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앞뒤 문맥을 생각하지 않고 이 구절만 딱 떼서 읽는다면 이 말은 참으로 듣기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항상 문맥을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말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하고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칭찬하시는 말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비꼬시는 말씀입니다. 몇 줄만 더 읽어보면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제로 그런 백성이었다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마치 자기들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날마다 찾고 의를 행하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겉으로만 그렇게 행동하고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들이 실상은 그렇지 않으면서 말만 그럴듯 번드르하게, 그리고 거룩한 척 드리고 겉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척 꾸몄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분명히 종교적으로 열정이 있었고 열의도 있었지만 이들의 이런 열심들 속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기도와 연관해서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물론 이 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의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의입니다만, 자기들은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규례를 행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는가? 이것이 이들의 주된 생각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그들의 의를 자기들이 행한다는 것, 자기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금식이었습니다. 금식을 통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의와 규례를 따른다라고 금식으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금식을 하기에 이 금식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들은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규례를 실천한다, 따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금식과 기도는 늘 동반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이에 그들이 하나님께 항의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듣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3절에 이런 이들의 태도가 묻어나옵니다.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이까. 아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또한 우리가 나름 참되고 진실되게 기도한다고 해도 그건 자기 기준입니다. 그러나 기도 속에는 언제나 오류와 부당함이 끼어들 여지가 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안 그랬겠습니까?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열의를 내고 그거는 옳고 타당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 상당한 부당함이 끼어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했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게 응답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보라 과연 너희가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들의 금식과 기도 속에 두 가지 중요한 오류, 부당함이 끼어들어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기도에 침묵하시자 금식으로 하나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식이 항의성 압박의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의 금식은 쉬운 예를 들면 아이가 엄마한테 뭘 원하는데 안 사주니까 밥을 안 먹고 사줄 때까지 밥 안 먹겠다고 떼쓰는 것과 같은 형국입니다. 엄마가 사줄 때까지 밥 먹지 않겠다 라는 것은 금식이 아니라 이건 떼쓰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압박성 항의입니다. 그런 항의성 태도를 그들은 금식으로 생각하며 금식으로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도무지 자신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금식을 이러한 경향으로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의 금식이 이런 금식이었기에 그 금식은 금식 자체로도 부당했습니다. 이들의 금식이 결코 참되고 진실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들의 금식은 속이 없는 텅 빈 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진지함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금식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의 금식이 어떠했는지를 3절이 알려줍니다. 3절은 그들이 자신들의 금식의 날에 오락을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말 번역에 상당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번역입니다. 여기서 오락이라는 것은 즐거운 일, 어떤 기쁜 일을 했다, 찾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금식을 하고 이건 분명히 응답하실 거야 라고 미리 확신하고 그걸 즐거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 금식하고 희생해서 기도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 금식에 어쩔 수 없이 응답하실 거야. 우리 희생을 못 보진 않으실 거야.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미리 예단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생각하고 기뻐합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오락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금식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예측하며 응답을 확신하여 즐거워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이러한 그들의 금식이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의 삶을 통해 증명하십니다. 그들은 금식한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가중시켰습니다. 자기들이 금식했으니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마 금식을 했으니 육체적으로는 힘들 것입니다. 근데 그걸 정당화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렇게 금식하며 희생하고 있으니 육체적으로 힘드니 마땅히 자기들이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시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기의 짐들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는 것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오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만큼 했으니 나의 이런 주장은 당연한 거야. 나에게는 얼마든지 그럴 권리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애쓴 만큼 나의 수고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건 괜찮아 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습니다. 자기들은 금식을 했으니 자기들의 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게 하는 것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서로 쳤다고 본문은 기록합니다. 4절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투고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 것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폭력을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그것만 말하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들의 보이지 아니하는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그리고 그 이익 때문에 서로 부딪히고 다투고 마음으로 분쟁하고 미워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에 등장합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한다는 말은 고륙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는 밥을 안 먹는 행위 자체가 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필요에 따라 음식 섭취를 중단하고 먹지 않아야 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밥을 먹지 않는 행위보다 더 본질적으로 중요한 금식의 원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이들에 대하여 음식을 중단하는 것 자체를 금식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며 요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의 정신과 원리가 무엇인가를 알려주십니다. 매우 명료하게 말씀하셨으니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작 행해야 할 금식,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할 금식의 정신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오해 없도록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뻐하는 금식이 무엇인지를 6절에서 세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는 것, 둘째는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셋째는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이 모두를 합치면 한마디로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억압하지 않고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힘없는 이웃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백성을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받는 백성을 외면하면서 하는 모든 금식과 기도는 듣지 않으시겠다는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가족의 도움을 거절하며 숨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돌보고 가족과 친지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넘치게 주시겠다고 이제 8절과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8절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겠다는 말씀이고, 9절 앞부분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빠르게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잘못된 금식과 기도의 풍습은 예수님께서 사실은 신약시대까지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잘못된 전통을 답습한 무리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으로 표현되지만 그 바리새인이라는 표현 안에 제사장, 서기관, 율법사, 사두개인들, 그리고 각가지의 랍비들, 그리고 모든 지식계층들, 귀족계층들, 그 지배계급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금식할 때에 얼굴을 어둡게 일부러 표시내면서 자신들의 금식을 사람들에게 은근히 알렸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 불의는 드러나지 않는 아주 간교하고 사악한 불의였습니다. 성전세를 거두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성전 안에 끌어들여 마치 성전을 돌보는 것처럼 하면서 뒤로는 자기들의 이득을 챙기고 자신들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갖가지 뇌물을 온갖 수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금식할 때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오히려 금식하는 표시를 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정신과 예수님의 말씀의 정신이 똑같은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잘못과 그들을 답습한 예수님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과연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 교회에는 이 문제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요소가 또 이런 모습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을 그런 신앙적 자신감이 있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금식,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겠습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이 문제에 답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만 꾸미는 금식이 아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를 행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을 전반적으로 되살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형식적 또 가식적 꾸밈의 금식이나 기도는 없는지, 아무리 우리의 종교의식이 화려하고 그럴듯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한다면 이 모든 종교적인 노력들은 허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그러하셨듯 겉을 꾸미는 사람들의 기도에 늘 침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이웃의 멍에를 꺾는 것이 곧 참되고 거룩한 금식입니다. 하나님께는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비밀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고륙의 고통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곧 금식이고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이런 금식과 기도를 하는 자에게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금식과 기도를 하는 자를 분명 하나님께서는 빛이 새벽같이 비치게 하실 것이며 그의 치유가 급속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뒤에 호위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표현으로 기도 응답에 대하여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자에게 분명 하나님께서는 속히 응답하실 것이며 부르짖을 때에 언제나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시며 자기의 얼굴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의 신앙적 열심 속에는 때로 언제나 편견과 오류가 스며들 수 있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발목 잡으며 때로는 우리를 더 병들게 할 때도 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전하고 듣지만 우리는 이 오류로부터 자유로운지 참으로 두렵고 또 두렵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참되고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를 바르게 스스로 자신을 깨닫고 알게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이 잘못과 오류와 방종으로부터 벗어나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참되고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함께 듣고 배웠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금식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의 금식과 기도를 받으시고 정오의 빛같이 그 얼굴을 나타내 보이실 것이다라는 위로와 소망을 저희가 잃지 않으며 한결같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저희를 다시 일으켜 참되고 거룩한 신앙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을 읽고 마음에 기억하고 기록하여 따르고자 애쓰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